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대목, 그리스도의 세례에 대한 대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세례는 겸손과 순종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선교 청년은 저에게 설교문을 좀 갖다 주세요. 오늘 설교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13절에서 15절의 내용은요, 특별히 사복음서의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16절에서 17절은 복음서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 본문입니다. 3장 11절에요, 이것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나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 어떤 모양일 것 같으세요? 성령의 권능과 불의 심판으로 오시는 강력한 모습들을 우리가 기대하기 쉬운데, 그런데 성경의 묘사는 이 성령의 불과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강한 어떤 압도함과 그리고 어떤 큰 기적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뜻밖의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낮추시사 지극히 낮은 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내시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저 군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 겸손히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세례 요한이 베푸는 이 요단강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 나사렛에서 거리가 약 한 120km 정도 되어집니다. 굉장히 멀죠. 이 요단강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할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 전에 알고 있었거든요. 크게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이 말려 이르되, 요한이 예수님을 말리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렸다, 사양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아우 예수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에요 라고 사양을 그냥 한 번 정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사양하고 또 사양하고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모습과 예수님과 대조하면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인지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전에 3장 7절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도 세례 주는 것을 거부합니다. 예수님께도 거부했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도 거부해요. 그 이야기가 3장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례 베푸는 것을 그가 거절했는데요,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태도가 없고 회개에 대한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들은 못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세례를 거부했는데 이번엔 누구도 거부했다고요? 예수님도 거부했다고요. 그 이유는 또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회개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세례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았다면 당시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거죠. 3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지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그는 정말로 소리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했다고요? 소리로 살기를 작정했다고요. 여러분, 소리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는 않죠. 하지만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리로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 나의 존재는 잊혀져도 상관없습니다. 나를 주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직 내가 외치는 소리, 그 말씀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귓가에 들리면 됩니다. 이런 삶으로, 이러한 태도로 살았던 모습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어떻게 보면 그 주님이 걸어가실 때에 거추장스럽지 않게 하고 편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의 앞길을 먼저 트면서 주님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존재감은 감추어주고 오직 복음의 귀한 말씀만 나타나도록 그는 그렇게 준비했던 겸손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참 나타나기를 원하고 알아주기를 원하고 기억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만 남기를 소원하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을 닮은 우리들의 삶이라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 잘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목받았대, 좋아하고, 나는 지목에서 나는 제외되었대, 이것으로서 서운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모양이든 주님의 귀한 사역, 주님의 귀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 성숙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이 예수님의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는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고 말씀하셨으니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을 그대로 따온 거죠. 이걸 위치적으로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육성이 처음으로 기록되어진 장면이 바로 요 대목이에요. 마태복음을 앞에서부터 쭉 읽어가면요, 예수님의 실제 목소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한 말이 전혀 없다가 드디어 3장 15절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육성, 예수님의 첫 말씀이 뭐냐? 이런 겁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말씀을 듣고 한사코 거부했던 그 마음과 태도를 바꾸고, 예수님께 무슨 소리예요? 세례 안 돼요 라고 했던 그 마음이,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구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말인데요. 표현이 좀 어렵죠.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네 번째 강림절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그림은요, 프란치스카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세례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을 소재로 그린 15세기 중엽의 이탈리아 화가였습니다.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가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잘 볼 줄은 모르지만 확실히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림과 오늘 그림의 차이점은 확실히 색깔이 선명하죠. 화사하고 환하죠. 매우 독특한 구성으로 과감하게 풍경을 밝고 그리고 부드러운 빛으로 색을 묘사했어요.
그리고요, 인물들이 막 등장하는데 이 인물들의 극적인 배치는 어떤 구도의 계산에 따라서, 공식에 따라서 그린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대로 사람들을 막 세워놨어요. 근데 이 마음대로 세워진 이 그림이 참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단 화폭의 그림이 모양이 달라요. 이게 제단화라고 하거든요. 성전의 제단에 그려지는 그림인데, 이게 네모나게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반원형은 하늘을, 그리고 사각형은 땅을 상징하면서 이 두 부분을 기발하게 붙여서 그의 특유의 기념비적인 화면의 구성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사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웃옷을 벗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요, 하얀 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단강 강가에서 큰 나무 아래에서 두 손을 모은 채 정말로 겸손한 모습으로 일반 사람의 모습과 똑같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요한의 모습을 보실까요? 헝클어진 머리, 짐승 가죽 옷을 입은 요한은 물을 떠서 예수님의 머리에 뿌립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의 성령인 비둘기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분의 머리 위에 지금 날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나무 아래에 보면 세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사람들이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천사들이에요. 나무 뒤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조금 이렇게 감춘 뒤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따 나가시면서 밖에다 그림 걸어놨거든요. 이들의 표정을 보세요. 환하게 웃거나 기뻐하거나 뭔가 희망찬 것이 아니라 그의 얼굴이 어두워요. 연민 어린 눈길로 예수님의 세례의식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천사들은 아는 겁니다. 무엇을 아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례 받으신 뒤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며 그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완성인 십자가를 그들은 알기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보면서 이들의 얼굴은 이렇게 어두운 겁니다. 이 그림이 가장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가장 강력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례 요한 뒤편에요,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사려고 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 막 세례를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이 작품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예수님과 또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 이 세례 장면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멋지게 하나로 묶으면서 예수님의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체 사진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저 멀리에 보면 말이죠, 전체 사진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요한의 세례 풍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의 모습이 있는데요, 앞에서는 환한 그림들이라고 했다면 그들의 얼굴 모습들은 굉장히 어두운 모습으로 표현되어져 있고, 돌아가는 뒷모습이 요단강 강물에 이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나무와 대조되어지는 예수님의 큰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상징하는 그 나무와 대조적으로 그림 하단에는요, 어린 식물들이 이렇게 막 자라나고 있는 모습들이 묘사되었어요.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과 시작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단강에서 받으신 예수님의 세례는 그 당시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던 일반적인 정결의 의식, 성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세례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심심해서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로 하여금 내다보게 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내다보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는 세례는 무엇을 보게 하느냐, 우리가 받는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시선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귀한 사역들을 내다보게 하고요, 우리가 받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셨다, 이것은 이 땅에 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일종의 취임식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종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완성하심으로 이제 본격적인 귀한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어진다. 이것은 성령께 맡겨드리는 일종의 위임식, 그러니까 취임식과 위임식. 은퇴식이라고 표현하기에는요, 은퇴를 하고 나면 본인이 하는 역할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퇴라는 표현보다는요, 위임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세례가 우리에게 뭐냐?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주님 앞에 나와서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 것, 이것이 세례라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더 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의 열매로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16절입니다. 16절은 제가 17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실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놀랍게도요, 이 말씀을 잘 알기는 알지만 진정한 의미를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되었죠. 두 번째 줄, 하늘이 열렸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의 표현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마가복음에서는요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마가복음에서는 하늘이 갈라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장 10절에 있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렸다가 아니라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갈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이렇게 찢으시는 겁니다. 하늘을 찢고 하늘을 가르시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서 내려오심을 보았다, 이 표현이거든요. 근데 놀랍게 마가복음에 갈라졌다, 찢어졌다라고 하는 표현, 이것이 헬라어로 스키조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게 한 번 더 등장해요. 감 잡으세요? 어디에 나오는지? 예, 맞아요. 어디냐면요, 마가복음 15장 38절. 지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잖아요. 마가복음 15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도가 아니라 성소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이런 표현이에요. 스키조라고 하는 말을 똑같이 반복하여서 사용하여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세례에서도 하늘이 찢어졌다, 갈라졌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가운데도 휘장이 갈라졌다, 찢어졌다. 그런데 이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다, 이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 단어들을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딱 담아보고 한번 그려보세요.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찢어지더니 그냥 딱 찢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물로 받으실 때 어떻게 되느냐, 휘장을 찢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지존하신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이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알현할 수 있는 통행권을 얻은 겁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대속죄일에 단 한 번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찢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거룩한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을 알현할 수 있는 통행권, 패스권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알현하는 자에게 죄 용서와 구원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의 완성은 바로 무엇이냐, 그렇게 주님을 알현하고 주님을 배우니 주님을 뵙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배웠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이야기해요.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할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어떤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는 삶의 어떤 힘, 파워,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이란 언제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성령의 인격,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지난 목요일 21일부터 시작하여서 성탄절이 지난 26일까지 약 6일 동안 매일 성경을 만나는데, 매일 성경의 본문이 빌립보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는 거죠. 분명 이 성서 유니온은 정말로 우리나라의 최초로, 그러니까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지고 우리 한국의 이 묵상의 훈련을 하도록 준비되어지고 연구하는 귀한 선교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정할 때 그냥 막 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말 기도하고 정말 연구하면서 본문을 열어놓는데 조금 생경한 거예요. 수요일에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성탄절 시즌이면 복음서 앞부분을 다루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그때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했는지, 목자들은 어땠는지, 그 당시에 헤롯은 어땠는지, 복음서의 앞부분을 다루는데 웬 생뚱맞게 빌립보서예요. 근데 이건 우리에게 또 의미가 있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사실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월 21일까지 우리가 빌립보서에 대해서 묵상한 바가 있고, 올해의 말씀이 빌립보서 말씀이거든요. 살짝 이건 좀 약간 끼워 맞추신 것 같기도 해요. 아, 빌립보서로 시작했는데 빌립보서로 마친다고?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책이거든요. 그런데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기쁨을 우리에게 묵상하게 한다. 이게 무엇일까요? 그러다가 지난주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요, 큰 기쁨의 소식,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큰 기쁨을 내가 받았는가? 내 안에 큰 기쁨이 있는가? 대림절,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큰 기쁨이 우리 안에 기다려지고 간직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풍성한가?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주간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참 소중한 기쁨들을 묵상해 보았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발견하는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 기쁨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쁨을 묵상하는데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내 안에 나의 삶 속에 기쁨이 발견되어지는가?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주 안에서 함께 모인 공동체의 어떤 송년 파티를 통해서 이게 너무 기쁜 모습이었어요. 성탄절을 준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아이의 첫 돌을 맞이하는 가정이 잔치를 열었는데 세상과 다른 결에,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귀한 모습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그 잔치를 여는 모습을 보면서, 또 성탄절이 그냥 공휴일이 아니라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이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고민하는 한 신앙인의 치열한 고민을 보면서 귀한 기쁨, 큰 기쁨들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우리는 프란체스카의 그리스도의 세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세례가 우리의 세례가 되고, 예수님이 임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한 성령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제가 발견한 기쁨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기쁨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 이런 기쁨이 있네, 이런 기쁨이 있네, 기쁨을 발견하는 것들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간직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기쁨을 훈련하는 것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오늘 말씀의 적용으로 여러분들 삼고 싶어요.
2023년도 성탄절을 앞두고 이번에도 동일하게 연합 찬양대로 우리가 찬양대가 모였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6시부터 시작해서 8시까지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인원수를 쭉 세보니까 한 85명의 인원들이 모여서 함께 연습했는데요. 저는 그 중에 또 이제 유아 세례 교육이 있어서 끝까지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이제 도중에 빠지기도 했는데, 여러분, 전 개인적으로 어제 연습하면서 참 기쁨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 한번 여러분을 해볼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에는요 4분의 지휘자님이 계세요. 근데 이 4명의 지휘자님을 모시고 4팀의 찬양대가 1부, 2부, 3부 그리고 주일 저녁 찬양대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지휘자님들 중에서는 정말 음악을 전공하시고 그리고 유능하신 전공자 지휘자들도 있고, 비록 전공은 하지 않았지만 교회의 간절한 요청에 의하여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지휘자님도 계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연합 찬양대로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1부부터 시작해서 1부, 2부, 3부 저녁 찬양팀이 다 모이고, 이들이 모일 때마다 절기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지휘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2부는 2부 지휘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연합 찬양대로 만나게 되면 1부도 만나게 되고 3부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주일 저녁 지휘자도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다양한 지휘자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경험 속에서는요 여러분, 지휘에 능숙한 프로 지휘자도 만나고 우리의 만남 속에는요 프로가 아닌 그냥 아마추어 지휘자도 만난단 말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맨날 우리는 문화집회실에서 연습하다가 이제 리허설을 한다고 이 큰 공간에 딱 모여서 연습을 하는데, 반주자도 그렇고 대원들도 그렇고 숫자는 많아지고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형편의 컨디션이 바뀌니까 저는 어디서 어떤 부분에서 안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아는 거 한 가지는 있어요. 이게 뭐가 지금 잘 안 맞는다, 이거는 알겠어요. 어떻게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안 맞기는 한다, 이렇게 느꼈는데, 이걸 느끼는 게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대원들이 느끼고, 무엇보다도 누가 느낄까요? 네, 지휘자님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황하시는 거죠. 지휘를 하는데 당황하고 난처해 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아 뭐야 지휘자가 진짜, 아니 뭐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요, 연습을 하고 있는데 막 당황하니까 대원들 가운데서 어떤 반응이 나타난 줄 알아요?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박수를 치니까요 함께 그 박수가 막 전염되었어요. 막 환호했어요. 네,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같이 환호하고 박수 쳐주고 응원이 그리고 웃음이 번져갔어요. 찬양을 하는데 이제 우리 앞에 서서 이제 찬양합니다. 한번 내일 한번 보세요. 이게 뭐가 잘 안 맞으니까요 막 우리가 서로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을 구르고 고개를 껐덕껐덕 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서로 찬양을 맞추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휘자님 아시지만 우리 어지간히 찬양대원들 지휘자 안 보거든요. 악보 보지. 어지간히 어제는 어찌나 그 지휘자를 잘 보는지 말이에요. 아, 이렇게 또 지휘자를 보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늘 본질 싸움 하자고 그랬죠. 교회의 찬양대는 무엇일까요? 찬양대의 본질은 뭘까요? 찬양대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뭐가 아닌 건지를 늘 우리는 생각하고 본질을 찍어가잖아요. 이게 우리가 접근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합창단들과 다른 것이 교회의 찬양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들은 예배자입니다. 세상의 합창단은요 사람들에게 멋진 노래를 들려주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피치를 맞추고 박자를 맞추고 하모니를 맞추고 그렇게 연습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찬양대는 멋진 노래를 부르기 이전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우리가 노래를 잘하는 거, 박자를 잘 맞추는 거,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이번에 우리 박진영 목사님 음악을 참 좋아하셔. 절기 때마다 막 큰 규모의 연합 찬양대를 만들어서 찬양을 올리시네. 그럼 제가 음악 좋아해서 성도들을 동원하고 연합 찬양대를 만들고 또 찬양대를 우리가 하고,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에요. 때로는요 이 마음들을 잘 헤아리지 못해서 함께 사역하는 팀원들도 그 마음들을 잘 헤아려 주지 못하고
심지어는 목회 방향과 철학이 다르다고 하는 이야기까지도 들어가면서 우리는 줄곧 끈질기게 달려왔던 시간들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좀 아시겠어요? 신성교회 성도들과 만나고 신방하면서 지난 아픈 세월들의 이야기 가운데 목사님 과거는 묻지 말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되게 많이 들었어요. 찢어지고 갈라지고 아예 찬양대 하나는 존립 자체가 흔들렸던 우리의 상처 속에 어느새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말 속에는 안 돼, 할 수 없어, 못해 이런 어떤 패배의 말들이 우리 안에 너무너무나 가득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찬양대원들과 함께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잃었던 야성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리고 줄기차게 끌고 갔어요. 여러분 찬양대 우리는 아시겠지만 절기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요 그 절기는 6시간을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6시부터 모여가지고 12시까지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찬양을 올려드리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요. 파이팅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야성을 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응원하기 위해서 저도 설교 한번 3편 준비해 보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같이 그렇게 달려가는 거죠. 또 여러분 그렇게 귀하게 우리의 야성을 훈련한 것뿐만 아니라 함께 훈련하고 함께 응원하고 서로 챙기고 여러분을 권면하고 그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어떤 찬양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에 다른 감격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 함께 마음을 맞추는 가운데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어떤 감동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 찬양대는 어떤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는 트레이닝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사명자를 훈련하는 트레이닝의 어떤 한 방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성령님을 배워요. 우리는 거기에서 인격을 배워요. 기다려줄 줄 아는 것을 우리는 배워요. 박수 쳐주는 것을 우리는 배워요. 연합 찬양대로 섬기면서 여러분 우리 찬양대원들 중에는요 그 마음과 그 주자의 의도들을 이제 하나 둘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다려줘야 되는지, 잘할 수 있다고 응원해 줄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지, 그 가운데 아주 소소한 것에도 우리가 막 함께 웃을 수 있는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어떤 노래보다도 그러한 마음들이, 그러한 태도들이, 그러한 눈빛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무 기뻐하지 않을까요? 지휘자님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또 한 번 연습해보면 되죠 라고 같이 막 마음을 맞춰가면서 으쌰으쌰 하는 그것이 이미 아름다운 찬양 아닐까요?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얼마나 주님 앞에서 겸손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비우고 얼마나 낮아졌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유아 세례를 우리가 베풀면서 유아 세례는 유아 세례 받는 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아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실은 부모들의 결단들이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아이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세례를 주면서 무엇보다도 이 아이가 성령의 사람, 성령의 아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성품의 아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요, 우리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오늘 3부 예배 때 그렇게 유아 세례를 베풀 생각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것들이 펼쳐지지 않지만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참 감사하게도 이번에 유아 세례 받는 아이들이 7명이나 되었어요. 유아부에서는 아주 그냥 아우성이에요. 목사님 이제 예배 공간이 좁아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막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자, 행복한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한 영혼 한 영혼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 갈 때마다 중요한 것은 뭐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 끊임없이 같이 본질,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지? 그래서 세례를 받아서 못하겠다는 거지? 세례의 열매가 뭐지?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지? 내가 어린애들이니까 그냥 세례 받는구만, 이게 아니라 이 새해의 의식을 통하여 성탄절을 맞이하며 대림절을 보내며 하나하나 우리가 진지하게 다가왔으면 좋겠어.
청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그렇게 찬양하는데, 열심히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하라고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이렇게 너무너무 멋진 공연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의 고백 가운데 진지한 가치의 고백들이 그 안에 담겨졌으면 참 좋겠어요. 그냥 어떤 발표회가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계시죠? 유치부 선생님들도 계시고, 우리 영화부 선생님들도 계시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리더들 여기 다 계신데,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밤 하늘의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